오늘 시간에는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 번역 성경에서는 간청이 아니라 강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청보다 더 강한 의미죠. 강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강청해서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고 또 강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혹은 떼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의 절박함과 눈물과 또 하소연과 또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더 빨리 응답해 주시고 또 더 우리가 강청하면 할수록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강청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즉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뜨거움,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간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잘 해석을 하려면 유대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국의 어떤 유교주의적인 문화나 아니면 미국의 서구적인 어떤 에티켓 문화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제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이 떡새덩이를 빌리러 간 이 사람의 비유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밤중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친구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제 먼 거리를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 해가 뜰 무렵 일찍 일어나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행을 하다가 한낮이 되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이제 그늘 같은 곳에서 적당하게 이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오후쯤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여행을 합니다. 만약에 길거리에서 이제 사막을 이제 가는 거니까 노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을, 동네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해에 지기 전에 그 동네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진 후에 다른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자칫 강도나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어떤 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건 강조법입니다. 사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라면 이라는 가정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황을 아주 극적인 상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나그네의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나그네가 손님이 한밤중에 어느 마을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나그네에게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시간을 잘 못 맞추었거나 아무튼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여행에 지체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 너무 늦게 한밤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중동의 문화에서 보면 여행자들이 한 마을을 찾아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손님을 잘 대접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도 드문 일이긴 했지만 또 간혹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려고 어떤 사람이 다 누웠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친한 친구가 한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접할 떡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떡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콩떡, 시루떡, 뭐 찹쌀떡 이런 떡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빵입니다. 전병이지요. 유대 문화에서는 매일 아침 화덕에다가 그날 먹을 빵을 구웠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먹을 양이 거의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 집에 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손님이 한밤중에 찾아왔고 대접할 것은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동네에 있었던 다른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빵을 빌려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빵을 얻어오는 것이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친구를 불러서 깨워야 됩니다. 집 대문을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의 이 방 구조가, 집 구조가 이 방, 뭐 거실, 뭐 주방, 이것이 이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집이 아닙니다. 거의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한밤중에 깨워서 이 빵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겠지요. 문이 안 열립니다. 또 두드립니다. 안 열립니다. 몇 번을 두드립니다. 계속해서 친구야, 친구야 라고 하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겠죠. 사실 이 부분을 한국 문화나 미국 문화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밤중에 친구 집 찾아가가지고 떡 빌리겠다라고 문을 세게 두드리고 친구를 부르는 게 상당히 예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입장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동네 시끄럽게 그냥 한밤중에 그 문을 두드리니 얼마나 이게 민폐이겠습니까? 무례한 행동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하지만 유대 문화는 달랐습니다. 만약에 어떤 마을에 나그네가 찾아오고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 대접을 어떤 마을에 있는 한 가정이 잘못해서 하게 되면, 즉 잘 이렇게 대접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그 잘못 대접한 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중동 문화에서는 손님 대접 문화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었고 관대함을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도 무례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집에 찾아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빵을 좀 얻어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무례한 행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에 있던 그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문도 닫혔고 나는 이미 잠자리에 누웠고 내 아이들도 다 지금 고나게 잠들어 있다, 나는 일어나서 빵을 줄 수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친구가 문을 열어줘야 되고 빵을 빌려줘야 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나 미국 문화에서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죠. 우리 생각에는 손님 대접하겠다고 친구 집에 가서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것,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무례한 행동이죠.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설마, 만약, 심지어 그 친구가 친구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빵을 빌려줘야 되는 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려고 하고 빵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귀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쟤는 왜 이 한밤중에 우리 집에 와서 이 빵을 빌려달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게 참 귀찮고 피곤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빵을 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간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요. 강청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나이데이아인데 이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수치를 모름, 부끄러움을 모름, 뻔뻔함을 모름, 주제를 넘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글로 번역된 간청이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치를 모르고 달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달라 하는 거예요. 뻔뻔한 줄 모르고 달라 하는 거예요. 주제 넘은 줄 알면서도 달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도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라는 뜻일까요? 자, 간청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청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끄럽지 않으니까 기도해라, 수치가 아니니까 기도해라, 뻔뻔함이 아니니까 기도해라, 주제 넘는 거 알지만 그냥 기도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밤중에 친구 집 찾아가가지고 빵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닌 겁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를 하라는 의미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밤중에 다른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 손님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다른 집에 찾아가서 한밤중에 떡을 구해야 하는 그 사람 입장처럼 우리의 인생 중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정말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지금 상황을 봐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계속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한다는 것이 좀 염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계속 기도를 해도 될까? 계속해서 이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기도해라. 수치가 아니니까 기도해라. 뻔뻔함이 아니니까 기도해라. 주제가 넘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뻔뻔할 수도 있어요. 염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참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뻔뻔하게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제를 넘은 척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수치가 아니니까 그 어떤 기도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마을에 들어갔던 그 나그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지요. 얼마나 다급하면 여행 중에 한밤중이 되어서 마을에 들어갔겠습니까? 낯선 마을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무례가 아닙니다. 또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그 사람의 입장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청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간청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끈질김으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기도를 할 때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수치를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뻔뻔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은혜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간청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간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하는 기도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내용의 기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수치가 되지가 않는 기도입니다. 뻔뻔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부끄러울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묵상해 보시고 간청함으로 기도하되,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간청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